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상당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없어도 그만인가요? 아니죠. 꼭 있어야 됩니다. 직장인들에게, 학생들에게는 휴일만큼 정말 꿀 같은 것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휴일이 그만큼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면 더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연이어서 많이 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연휴가 얼마큼 있는가? 언제 내가 많이 쉴 수 있는가? 그것을 달력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징검다리 휴일은 정말 피하고 싶은 휴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출근했다가 하루 쉬었다가 또 출근했다가 하루 쉬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건 쉰 건지 일한 건지 오히려 더 생활 리듬만 깨져서 더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멀리 갈 수도 없지요.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마음껏 제대로 놀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차라리 그냥 다 붙여서 확 쉬고 또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징검다리로 되어 있는 것은 있으니만 못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휴일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요즘 뜻하지 않은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나온 단어 중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건널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의 징검다리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전에는 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징검다리란 개울이나 물이 괴인 곳을 그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놓아서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징검다리라면 조그만 개울물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에 건널 수 있게 돌멩이, 주로 돌멩이를 놓죠. 돌을 놔서 건널 수 있게 해놓은 것을 징검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징검다리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징검다리라고 하면 아마 그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징검다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징검다리라는 말이 참 신기하죠. 다리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라서 알겠는데 징검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찾아봤는데 징검이란 말의 정확한 뜻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징검이 아니라 딩검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딩검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뭘 뜻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징검다리 하면 뜨문뜨문 놓아진 돌멩이나 그런 흙더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가족이 일산으로 이사 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을까요? 벌써 6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벌써 6년이 후 딱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이 일산이라는 곳이 이제 정도 많이 들고 익숙해져서 생활하는데 안정감도 있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죠. 환경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동네도 그리고 자동차도 또 버스 노선도 지하철도 모든 것이 낯설어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대전에서 한 10년 정도를 그곳에 살았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태평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살던 아파트에서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커다란 하천을 만날 수 있었죠. 그 하천의 이름은 유등천이라는 하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전에 살 때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하천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 해서 제가 지도를 봤더니 대전에는 신기하게도 대전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몇 개의 하천이 있었습니다.
예, 크게는 세 개의 하천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갑천, 유등천, 그리고 대전천이라는 큰 하천이 이 도시를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어서 어느 동네에서든지 조금만 가면 하천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동네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으로 이사를 와서 보니까 공원은 참 주변에 곳곳 많이 보여요. 큰 공원도 있고 작은 공원도 있고 동네마다 뭐 예쁜 공원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 하천은 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천 있으신가요? 별로 못 본 것 같죠? 공원이 좋은가 뭐 하천이 좋은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참 좋지요. 요즘 보면 예쁘게 아주 녹색, 다양한 녹색으로 피어 있는, 아니, 맺혀 있는 그 열매가 아닌 그 이파리. 이파리들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하천은 또 하천도로의 그 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10년 살았다고 했는데 10년 살아서 집 근처에 하천이 있었지만 그 유등천이라는 곳에 자주 갔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벌레를 싫어하는 편인데 언젠가 한번 산책하기 좋은 저녁쯤에 나갔다가 그 날파리 때 습격을 받고는 다음부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날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숨 쉴 때마다 이 콧구멍, 입구멍으로 들어올까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천 이야기를 제가 꺼내긴 했지만 거기에 추억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등천 하면 떠오르는 그나마 좋은 추억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징검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폭이 좁은 아주 동네 개울 같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나 넓은 폭을 가진 그런 하천이었는데도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폭이 넓어서 아마 더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널 수 있도록 돌멩이들이 놓여있는 징검다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돌멩이들이 조그만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은 거뜬히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노릇한 그런 커다란 돌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책상 같은 느낌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연적으로 생성된 돌멩이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 채석장에서 만들어서 갖다 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징검다리 자체가 추억이 되는 것은 아닌데 징검다리가 떠오르면 그와 연결된 추억이 떠오릅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징검다리를 건넜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징검다리 위에서 이렇게 물을 바라다 보면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재미가 느껴지죠. 그래서 거기에다 뭔가를 자꾸 띄워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나뭇잎 또 나뭇가지 없으면 그러면 안 되지만 휴지라도 이렇게 띄워서 막 떠내려가는 걸 구경하기도 하고 그곳에서는 이상하게도 물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물소리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위에서는 자꾸 장난치게 되죠. 그래서 빠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빠질까봐 조심하기도 하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하죠. 그래서 물이 많이 불어납니다. 물이 많이 불어나고 또 그 많은 물 때문에 그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 과연 그때 그 놓여있던 징검다리 그 돌멩이들은 무사할까 싶은데 유등천에 있는 그 징검다리는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많이 물이 흘러간다고 해도 끄떡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크고 묵직하게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떠올리는 그 개울에 있던 조그만 그 징검다리였다면 물이 불어났을 때 금세 떠내려갔을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징검다리가 또 있는데 그 기억은 시간을 훨씬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외할머니 댁에 가면 거기서도 5분 정도 가면 하천이 있었습니다. 그 하천은 그렇게 큰 하천이 아니었는데 거기서도 징검다리를 만날 수 있었지요. 그 징검다리는 네모 반듯하게 깎아 만들어진 징검다리가 아니라 정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들을 놓아서 만든 그런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제각각이고 모양도 제각각인
그런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래서 밟고 지나가기에 좋은 모양을 한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징검다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밟으면 기우뚱기우뚱 하기도 하고 왠지 미끄러져서 빠질 것 같은 그런 징검다리를 보기도 하는 것이죠. 앞사람이 그 건너는 것을 잘 보고 형들이 건널 때 여기 조심해 하면 그 징검다리를 잘 조심해서 건너야 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힘센 어른이 와서, 힘센 형들이 와서 그것을 좀 더 안정적이고 튼튼한 돌로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도 했었지요. 그런 징검다리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작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징검다리라는 것은 크고 묵직해야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밟고 건널 때 안정적이고 비가 오거나 물이 불어나서 흐름이 빨라지더라도 떠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버티고 사람들을 건널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징검다리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울이나 물이 괜 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만든 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이 징검다리라는 것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간에서 양쪽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를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보면 징검다리는 이어지지 못하는 둘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어지지 못하던 둘을 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징검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도 묵직하고 큰 징검다리가 좋을까요? 그렇겠죠.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시 크고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양쪽을 다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고 균형감을 가지고 양쪽의 신뢰를 받으려면 그 사람 자체가 마음도 커야 하고 묵직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징검다리는 크고 묵직한 것이 좋다. 크고 묵직할수록 최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징검다리가 필요할까요? 실제로는 실물로의 그 징검다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죠.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에서도 하천을 많이 만나기 어렵지만 요즘은 다리도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징검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쪽의 관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가 틀어질 경우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없으면 난리 나는 거죠. 없으면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동료 간에도 이 징검다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아마 그 모든 관계는 깨어지거나 단절되어 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징검다리를 채석장에서 떠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커다란 그 바위에서 돌을 어떻게 떠냈을까요? 네, 깬다고 해서 그 원하는 모양을 맞추기는 어렵겠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이렇게 돌 모양이 맞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탕탕탕탕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박아 놓는 겁니다. 나무를 박아 놓고 거기에 물을 부읍니다. 그럼 나무가 부풀겠죠. 그러면 그 부푼 힘에 의해서 바위가 이렇게 쩍 갈라지면서 모양이 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치 이 나무 토막이 들어간 것처럼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 죄가 점점 부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쩍 갈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오게 만든 것이죠. 얼마큼 많이 떨어져 나오는가 하면 이 죄라는 것이 극기야는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로,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그럼 안 가면 되지 않냐?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는다면 안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기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떨어진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결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 중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면 죽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려줄 사람,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그들에게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역할을 제사장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지성소에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주변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서 정말 천사처럼 뒤에 날개를 달고 있어서 그렇게 순결한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아까 우리가 회개했던 것처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진 않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 위대한, 지극히 위대한 그분, 바로 하나님의 자리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보였던 거구나. 우리 주변에 있으면 보였을 텐데 저 높은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안 보였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겠네요. 그분이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그 일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금으로 정말 도배되어 있는, 정말 화려하게 지어져 있던 그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이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그 성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대제사장직을 맡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4절에 명백하게 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으로 시작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그 많은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제사장을 맡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그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완벽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완벽한 대제사장이고 사람들이 맡았던 그 대제사장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것인가?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속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 완벽한 대제사장이 아닌 흉내만 낼 뿐 도무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정말 대제사장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혹시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대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그 교주들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그 일 한다. 내가 당신들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당신들한테 전해준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뿐 그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불안한 징검다리를 밟았다가는 대번에 물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징검다리는 어떤 것이 좋다고요? 크고 묵직한 것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크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 받아주실 만큼 넉넉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입니다. 이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묵직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시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완벽한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부터 멀어져서 도저히 그 죄의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커다랗게 벌어져 있는 그 관계의 중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단순히 건너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는 약속. 그 약속의 조건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단순히 밟고 건너가는 수많은 징검다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징검다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작고 촘촘하게 놓여진 징검다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밟지 않아도 내가 한두 개 건너뛰어도 다리가 조금 기신 분들은 3개까지도 건너서 돌들을 밟지 않고도 건너가는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징검다리는 꼭 그 돌을 밟아야만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 돌을 빼버리면 아무도 그걸 건너갈 수 없는, 물에 빠져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징검다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징검다리입니다. 수많은 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징검다리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유일한 징검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징검다리인 것이죠. 그 징검다리는 크고 묵직하여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더 좋은 징검다리인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징검다리인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없애시고 다시 이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징검다리를 건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완벽하고, 그 무엇보다 크고 묵직하고, 그 무엇보다 유일한, 확실한, 더 좋은 징검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징검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